말씀과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항상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봤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실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젠 되었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시험에 어떻게 해요? 통과된 겁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분명히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상급이 있어야 하는데 그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사라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이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라의 수명은 끝나지만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1절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아멘. 자, 사라의 나이 127세입니다. 이 땅에서 사라는 사명을 다 했습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온 나그네로 지낸 지 62년이에요. 언약의 아들 이삭을 낳은 지 37년 만에 남편보다 38년 먼저 이 땅을 떠납니다. 이 사라의 죽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분명히 교훈이 있습니다. 자,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르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자, 사라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은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그 많은 세월을 함께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이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우리 주님도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언젠가는 한 번 세상을 떠납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항상 천국 소망을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시작이 누구에게는 찬란한 시간이 되겠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는 지옥불에서 어떻게 해요? 죽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는 항상 삶 속에서 그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100년 살기 위해서 적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뭐 연금도 들고 별별 걸 다 하는데 우리가 그 심판에 대한 준비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변해요. 저희가 5주년 됐는데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왔다 가고를 반복했어요. 참 안타까워. 잡아다 놓으면 도망가고 잡아다 놓으면 도망가고. 참 안타까워요.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 34절을 보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라. 어떻게 해요?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또 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은 어디예요? 지옥불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정말
단순하게 이 땅을 떠난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떠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그냥 여기에 있는 거에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는 이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3절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인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자, 아브라함은 오래 슬퍼하고 애통할 여유도 없어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헷 족속에게 말을 합니다. 헷 족속은 노아의 후손 가나안의 아들 헷에서 시작됩니다. 자, 가나안은 아버지 함이 그의 할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벌 먹고 있는데 이를 본 일로 인하여 할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아버지의 잘못으로 자신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억울한 세월을 살았을까요? 그 가나안의 아들이 바로 헷이에요. 이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사실 좋게 생각했겠습니까? 이런 내막을 가지고 있는 헷 족속에게 말을 합니다. 관계가 좋지 않는 상태인데 땅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에게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고 합니다. 자,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아멘. 자, 헷 족속들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대우를 받습니다. 포악한 헷 족속들도 인정하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인격적입니다. 포악한 그들도 아브라함은 존귀한 자로 대우합니다. 자, 어느 모시를 사용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들의 관대함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7절에서 9절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헤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자, 이때도 몸을 굽혀 겸손한 자세로 요청해요. 아브라함은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에브론이 어떤 사람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10절에 성문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재판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기서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달라고 하면서 충분한 대가를 내겠다고 합니다. 자, 10절부터 11절 같이 있습니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는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자, 두 번째도 그냥 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만약에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쓴다면 언제 마음이 변해서 이걸 없앨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묘지가 있는 곳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당한 대우를 지불하고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물질이 어려우십니까? 구절 말씀을 붙드세요. 예.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렇지만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쓰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는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나는 어려워 힘들어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말씀을 붙들어야 돼. 말씀. 그냥 하나님 해주세요. 들어온 돈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9절 말씀에다가 형광펜 해놓고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어디 가서 뭔가를 할 때 이렇게 내가 돈이 없어서 깎아주세요. 만약에 사라의 그 묘지를 해야 되는데 그 정말 자기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서 좀 깎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필요해요. 필요한 만큼 여러분이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아멘. 믿은 만큼 됩니다. 자, 12절 13절. 자,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밥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서 장사하겠노라.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몸을 굽혀요. 그 장사할 그 밭값을 줄 테니까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영향력이에요. 자, 14절 15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은 사실 그냥 가져가라고 한 거는 그냥 해본 말이에요. 이렇게 욕심이 있어요. 땅값을 정말 터무니없이 부르는 거예요. 은 400세겔이면 엄청난 값이에요.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돈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를 할 때 이렇게 뭐 세게 불러갖고 계속 깎고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필요한 것에는 9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그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이랬어요.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만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에브론은 밀당하면서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밭을 통째로 넘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아브라함은 요거만 사기를 원했는데 에브론의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판 것이 나중에는 엄청난 이 좋은 일들이 되는 거예요. 11절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그랬어요. 이렇게 밭을 통째로 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밭의 가격도 너무 터무니없이 올라간 거예요. 원래 여기 이 해족속들이 토지 거래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토지가 팔려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은 400세겔이라는 높은 가격에도 흔쾌히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달아준 거예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수표에다 쫙 적어갖고 금액을 주는 거예요. 뭐 얼마를 이렇게 갖고 가서 뭐 세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이유는 사라의 시신이 묻힐 곳이니까 값을 깎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땅을 구입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할 때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예요. 사라의 죽음이 아니면 어떻게 땅을 구입할 수 있겠어요? 땅을 팔지 않아요.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주고 샀으니까 모두가 증인이 됐어요.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사라의 죽음으로 사라는 하나님 나라의 제물로 바쳐졌어요. 이 일이 아니면 어떻게 땅을 구입할 수 있겠어요?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난 거예요. 우리는 죽음으로 내 삶이 이 땅에서 마감된다 하여도 이렇게 또 다른 시작의 시발점이 되어야 돼요. 내가 그냥 죽어서 없어졌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온 가족이 하나가 됐다든지 우리가 그런 어떤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부모님이 자식한테 이게 재산을 물려주면 그거 가지고 싸우느라고 자식들이 절대 안 모인대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재산을 물려줄 게 없어갖고 자식들이 수시로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살고 있냐, 밥은 먹고 사냐 이러면서 그렇다더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대가 지불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니까 사실은 그냥 취해도 되지만 대가 지불을 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 영광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도 아무렇게나 하고 행동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 영광 가리우지 않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그 생각은 하셔야 돼요. 저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것을 옳다고 당당하게 자기가 옳다고 내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가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여기에 와 있는 분들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아시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6절에서 18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유주가 생겼습니다. 거류민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땅이 생겼어요. 왜 첫 땅이 죽음으로 시작할까요? 자, 우리는 영적 가나안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지금도 세상 것에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살지는 못하지만 그 모든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해요. 우리는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합니까? 기도하십니까? 할 때 있고 이전 먹으면 못해요. 그렇죠. 기도해야 이 음식을 내가 어떻게 해야 네. 맞는 말이? 네, 가르쳐 드릴게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제 식사 기도는 이제 우리 금화 선생님이 해야 되겠다.
이 음식을 내가 돈 내고 먹지만 이 물질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많이 벌었습니까? 이 또한 많이 벌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나는 쬐끔 벌었으니까 별로 이거 안 하고 싶어요. 만족 안 하고 싶어요. 감사 안 하고 싶어요. 그건 뭐예요? 조금 벌어서도 벌게 하신 거예요. 감사. 내가 굶어 죽지 않게 하심도 감사.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또 헌금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두렙돈 같은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가나안인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400세겔도 줬지만 그 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겸손한 태도로 이 상황을 지금 이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돈이 있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처럼 겸손하게 고개 숙이면서 그런 태도가 있어야 돼요. 저도 사실은 겸손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겸손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겸손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겸손하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저는 겸손하게 상대를 대했지만 상대는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이질 않고요. 저는 겸손하다고 별로 생각하고 그냥 행동했는데 상대는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려놓고 사셔야 합니다. 자, 19절 20절. 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자, 그 소유지로 확정되고 매장할 소유지로 소유로 확정되고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어요. 우리는 영적 가나안에 들어갈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 있습니까? 자신이라고 있어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이지만 상급은 행위로 얻는 것이라고 창세기를 다룬 책에 윤창대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의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들로 겸손과 존중의 행위였고 그에 대한 상급으로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매장지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과 자기 자신과 모든 관계에서 겸손과 존중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자,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는 상급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큰 힘을 가졌더라도 아브라함의 겸손과 존중을 배워야 합니다. 자,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방법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